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0절 기록을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목전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화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같은 짐승과 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소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하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어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오되 베드로가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노라 하시니. 2년 전에 일어난 그 보바티 목회자 사건이 최근 다시 재조명되면서 유튜브에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아틀란타에 사는 한 목회자가 보바티 가게에서 이 보바티를 주문했는데 너무 써서 불만이 있어갖고 불만을 제기하러 갔다 이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이 출동하고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바티가 뭔지 아시나요? 저도 잘 모르는데 버블티 종류라고 그러네요.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서 이제 보바티 가게에 가갖고 항의를 막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코로나 시기인데 직원한테 너무 쓴데 한번 먹어봐. 코로나인데 먹어보라고 저도 그러는 거예요. 마셨는데 쓴데 너도 한번 먹어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직원이 마시겠어요. 됐다고 알았다고 내가 다시 만들어주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직원의 태도에 목사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거죠. 저는 이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직원한테 욕까지 했는지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목사님의 나이가 68세, 2년 전에 68세.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그냥 건너갔으니까 한국식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한 70세 정도 이렇게 되면은 쓴 거 타졌으면은 직원한테 가서 이거 마셔봐. 쓰잖아. 잘못했지? 그러면은 이게 좀 마셔보면서 안 쓰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타드릴게요. 이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딱 간 거죠. 근데 이제 직원이 이제 경찰 출동해서 무슨 일이냐고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가게에서 제공한 매뉴얼대로 탔다.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다시 타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직원은 한국말을 하는 거 보니까 한국계에 미국에서 자라난 젊은 사람인 거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들으면은 직원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고방식을 가진 그 직원하고 한국의 사고방식을 가진 목사님하고 이 둘이 이제 충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경찰이 왔잖아요. 목사님과 이제 경찰과의 이 실랑이가 이어지는데 이것도 또 우리가 봐야 되는데 목사님은 계속 쓴 커피를 타줬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쓴 커피를 타줘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라고. 예, 나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은 뭐라고 하냐면 쓰게 타준 것은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법을 어긴 건 아니다. 근데 당신이 여기서 소란을 피는 것은 법에 접촉되는 거다. 왜 법에 어긋나지 않은 걸 가지고 법에 어긋나게 행동을 하느냐 그러면서 애같이 행동 좀 하지 말라고 제발 좀 어른같이 행동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계속 이 경찰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쓴 커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면서 이제 법원 출도 명령을 이렇게 딱 이렇게 써서 주니까 그때도 아직 이해를 못 하시고 이 목사님이 이거 증거물로 가져가라고 경찰한테 이거 증거물로 가져가라고. 아니 이게 쓰게 탄 것은 아무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증거물로 가져가라고 이렇게 할 정도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과 유튜버 이제 이걸 자꾸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버한테 또 목사님이 부탁을 했나 봐요. 이 영상 좀 내려다가 그러면서 이 딸이 나중에 전화를 해서 통역을 하고 와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의사예요, 의사. 이게 우울증에 걸릴 정도 다 그렇게 좀 내려달라 이러니까 이 유튜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이 어린 직원한테는 육두문자를 쓰면서 그렇게 핏대를 세웠는데 그 직원은 괜찮고 자기 딸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이제 미국 경찰이 이렇게 어느 시기가 지나가면 이렇게 공개를 하나 봐요. 미국 사람들이 참 많이 봤다고 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답다, 코리안 띵 이렇게 얘기했다는 한국답다. 그러니까 지금 뭐 K-팝, K-드라마 이런 거 미국 사람들도 막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한국의 그 예전의 모습답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를 낼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70 정도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좀 이제 이해가 될 만한데 한국에서 70살 먹은 어르신들의 한국적인 배경 속에서는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됐어요. 그러니까 자라났을 때 가갖고 젊은이 할 때 이것 좀 시키는 대로 왜 안 해주고 이렇게 쓰게 했어. 한번 먹어보고 다시 파줘. 그러면은 이렇게 맛도 보고 뭐 코로나 상관없으니까 맛도 보고 그러면서 제가 좀 쓰게 탔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이것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 아니에요? 요구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또 경찰이 왔을 때도 한 70세의 어른 정도 되면 소리 좀 치죠. 얘가 이렇게 쓰게 해갖고 내가 화가 좀 나고 그러는데 안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미국에서 경찰 때 소리 치면 체포된대요. 우리 발음이 이게 안 좋거든요. 이게 D나 B나 이게 잘 모르거든요. 이게 자꾸 D로 알아들으니까 팍 뺏어놓고서 왜 D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이게 화가 나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성장 과정에서 나온 태도고 화가 났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제가 나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 비해서. 근데 지금 이분은 어디에 지금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경찰도 왜 이렇게 어린애같이 행동을 하냐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오늘 본문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아끼는 수제자죠. 맞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새로운 세계에 대한 삶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새로운 삶에 대한 요청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치 70세가 된 한국에서 자라난 어르신이 이게 미국의 젊은이들이 생각을 갖고 이제 살으라고 요청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베드로가 안 쉽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어르신은 한국에서 그 1950년대에 그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적인 가치에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과 성경적인 삶이 얼마나 틀린 것인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현실에서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까? 끝까지 용서해줘라. 쉽지 않죠? 세상 것을 다 팔아서 하늘의 보화를 사라. 어렵죠. 남을 섬기는 것이 큰 자가 쉽지 않죠? 나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거다. 어렵잖아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괜찮고 이해가 되는데 이 목사님 같이 삶의 현장에서 나한테 부닥쳐올 때는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맞죠?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길들여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이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올려진 이 목사님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저도 참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이게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조심스럽더라고요. 성도가 된다는 것도 계속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변하지 않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희는 이렇게 연약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용서해 주십시오. 이해 못하는 부분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게 신앙의 철이 조금 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이렇게 주석해 나가는 것보다는 사도행전 전체 지금까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해석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끌고 가는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렇죠? 네. 뭐예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거죠. 근데 베드로의 이 모습을 사도행전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베드로가 잘하고 있어요. 모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잘 깨닫고 복음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에 거듭나서 다시 들어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상이 누구에 한정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은 유대에서 어디로 자꾸 가야 돼요? 네. 이게 자꾸 퍼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1장 8절의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안 돼갖고 예루살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설교하면서 몇 명이 막 돌아온다고요? 3,000명. 사도행전 4장에는
남자만 5,000명. 막 10,000명 오는 거예요. 10,000명. 또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기적도 일어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의 충만함도 받아요. 이분은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모습에 부족한 것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굳이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의 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죠. 근데 신약을 사는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구약에 있는 사람같이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인정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상태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 오고 나서는 틀리죠. 왜냐면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성자 예수님을 보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 다 누구를 예언하는 말씀이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약 말씀이 다 거부하는 거죠.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약 전체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을 수 없죠. 말씀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령 받았는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잘 알고 이제 말씀을 잘 선포를 하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방향성. 하나님의 선교의 의도.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선교사로 유대인들을 만들어갖고 세계로 보내갖고 모든 세계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성.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근데 이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세웠는데 자기네들만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SS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 우리 이웃, 자꾸 이게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가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사로 보내지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선교 역사를 가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희생을 당하면서도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이런 선교사로서의 그 입장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미국에 사는 이 버블티 사건의 당사자인 목사님도 선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참여야죠. 그렇죠? 참여해야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화가 나고 그래도 선교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친척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선교사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임을 알 수가 있죠.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거기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핍박이 일어났다고 했죠. 흩어버렸어요. 맞죠? 그리고 7집사는 누구를 세웠다고 했어요? 디아스포라 출신들. 그래서 스테반은 죽었고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이렇게 복음이 막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게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7집사 그 빌립을 통해서 막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막 퍼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선교의 꿈을 꾸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막 진행하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힘드시겠어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어디에 있는 사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사도들은 여전히 어디를 지키고 있어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 어딘가를 막 돌아다녀야 되는 이 사도들이 어디에 있다고 했으면 예루살렘. 그리고 보내죠. 이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네 그랬으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사마리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당연하게 이래야 되는데 지금 조사하기 위해서 보낸 거죠.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전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인내를 볼 수가 있죠. 답답하죠? 3년 동안 가르쳤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했지,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은 인내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꾸짖지 않고 뭔가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해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죠. 맞죠? 오늘 우리도 부족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인내해 주신다는 것, 계속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산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특히 자기가 자라난 그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든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나가서 질문을 해야 되고 무엇이 옳습니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수제자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권능 있는 설교를 해갖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다 옳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그런데 이 목사님도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판단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걸 옳다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잘못됐을까?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도 나를 옳다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모든 이적도 나타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못된 부분이 많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다. 몇 시에요? 6시. 예. 3절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산 중에 밝히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오늘 왜야? 이게 지금
두 군데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군데는 누구예요? 베드로. 또 한 군데는 누구예요? 고넬료. 고넬료. 그래서 이 베드로를 고넬료한테 이렇게 보내려는 하나님의 이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을 언제 하느냐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에게는 9절에 몇 시예요? 6시. 이 고넬료에는 몇 시예요? 9시. 6시, 9시가 언제인가요? 12시, 3시. 예, 이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 세 번이 있죠. 3시, 6시, 9시. 그쵸? 그러니까 9시, 12시, 3시. 그렇죠. 0시가 새벽 6시거든요. 0시가. 그러니까 3시면은 몇 시예요? 오전 9시. 12시, 3시.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환상이 임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봤다는 것도 오늘 참 저와 여러분이 답답하잖아요. 이게 내가 이 한국이라는 곳에서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요즘 특히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지배되어 있는 이 세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전히 나에게 깨달음이 안 오는 부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안타까울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우리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그렇죠?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언제 알 수 있다고요? 기도 시간. 기도 시간. 여러분, 기도 시간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기도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알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오늘 이 기도 시간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고집을 해갖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이 기도 시간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의 이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회복되고 우리가 보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우리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도 있고 뭐 경험도 있고 기도응답의 모습도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 보면 이제 기도 시간에 뭐가 나타나요? 큰 보자기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리고는 거기에 뭐가 담겨 있었다고요? 12절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예, 소리가 나서 뭐라겠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다. 결코 나는 이런 것들 못 먹었다, 안 먹었다. 이게 왜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다. 이게 이제 레위기 11장만 봐도 이게 구약적인 의미로서 알 수 있거든요. 예,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모든 짐승 중에 뭐라고요? 굽이 갈라져 있고 색임질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땅에 있는 짐승 중에서 먹을 만한 거다. 그러면서 이게 부정한 거, 정한 거 이렇게 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내려온 짐승들이 뭐라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들. 결코 먹지 않았던 것들. 이것을 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15절, 16절을 보니까 두 번째 소리 있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먹지 말라?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3번 있으므로 하늘로 올라갔다. 먹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버틴 것 같아요. 계속 못 먹어요. 아니 깨끗하게 해서 아니 저는 못 먹어요. 절대 이거 못 먹어요. 이렇게 더러운 걸 내가 어떻게 먹어요? 그러고 올라간 거예요. 참 구약을 사는 사람이 신약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참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신약을 살고 있는 베드로는 지금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 환상은 왜 이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려는 환상을 주셨다고요? 이 17절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속으로 의아해하는데 누가 막 도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뭐 할 때요?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할 때 때마침 누가 왔다고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할 때 가라고 이 환상을 준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왜 환상을 줬다고요? 고넬료한테 갈 수가 없으니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1절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달리아 부대 사람이니까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방인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해서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 경외하다는 것이 믿음이 깊은 사람이고요. 고넬료만 믿음이 깊었던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믿음이 깊었던 독실한 가정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구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천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뒤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고넬료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 고넬료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 고넬료의 구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기억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은 고넬료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베드로는 고넬료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걸 어디서 또 알 수 있냐면 28절에서 알 수가 있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가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위법인 줄 알았다. 위법인.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구약의 그 말씀대로 이방인은 뭐라고요? 부정한 자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참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그런 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중요한 두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대계명과 지상명령. 대계명이 뭐예요?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마찬가지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이 대개명이 이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이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목사님이 버블티가 쓰다고 세상적인 그 화가 나갖고 이 두 계명을 살리지를 못하고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생각 같은 것들 때문에 이 두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1950년대에 한국에서 살아가던 유교적이고 권위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정교님이 이해를 못하겠대요. 저는 이해가 좀 돼요. 이게 이 권위적인 모습으로 어른인데 나는 왜 젊은이가 어른이 말하는데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나를 화나게 하니 버블티에 쓴 말 이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 모습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옳은데 내 생각이 옳은데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님이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공한 한인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계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성장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에서 왜 애같이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이것은 척법한 건데 왜 위법을 법을 범하면서 그러시냐고 이렇게 말을 듣는 것 같이 베드로 성령 충만하고 설교의 능력이 있고 기적 사건을 일으킨 누구나 다 볼 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충분히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해될 것 같고 본인도 이해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본인이 고백하는 것 같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누구로 돌아가냐면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로 막 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의 그 제자 중에 최고인 이 베드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게 얼마나 장애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바꾸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일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기도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하는 이 부분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지 내 생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지 이걸 좀 보면서 겸손히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 좀 철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수제자의 모습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가장 귀하고 사도행전을 뚫고 가야 되는 이 말씀에 하나님 예루살렘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우리가 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도 세상적이고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내가 옳다고 고집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주의 음성을 겸손히 듣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